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누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겠습니까? 어떤 재벌 기업의 총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학의 총장이겠습니까?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새벽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생각 없이 8가지 복을 나열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4가지의 복을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4장, 5장, 6장까지지요. 그렇게 쓰시고 또 그 옆에 7절, 8절, 9절, 10절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3절과 7절이 짝을 이루고 있고 4절과 8절이 서로 짝을 이루는 내용이고 5절과 9절, 6절과 10절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소극적인 데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확장성을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5번째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또는 측은히 여긴다, 동정한다, 자비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요즘으로 해석하자면 소위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공감. 다섯 번째 복의 특징은 이웃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과 태도와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형편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조소하는 대신에 가까이 가서 그를 어루만지며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빌려줄 수 없다는 퇴짜를 맞지요. 거절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럴 관계, 그럴 처지가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집에서 낫을 좀 빌려달라고 또 이웃집의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수하기가 급하니 낫을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려나 지켜보고 있는데 의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낫을 빨리 내어드려라.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항의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우리가 낫을 빌리러 갔을 때 저 사람들은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빌려줘야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할까요? 아니야. 저 집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복수하는 거야. 너 나한테 욕했지? 나도 욕하고. 너 나 무시했지? 나도 무시하고. 너 나한테 욕했지? 함부로 했지? 나도 너를 함부로 해. 너 낫을 안 빌려줬잖아. 나도 안 빌려줄 거야. 너 돈 좀 빌려달라 할 때 안 빌려줬지? 나도 못 빌려줘. 이건 복수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증오입니다. 증오. 난 너하고 수준이 달라. 너 안 빌려줬지? 나는 이렇게 빌려주잖아. 이것은 증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며칠 전이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주는 마음으로 빌려준다는 것을 공일이다라고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증오하는 일에 매우 익숙하지요. 그러나 비록 거절당했지만, 내가 기분 나빴지만 빌려달라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고 필요하니까 빌려줘야지 하고 빌려주는 것을 공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율은 복수도 아니고 증오도 아닌 깨끗한 마음이죠. 우리말에는 이 공율을 가엾게 여겨서 도움을 준다.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뜻인데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그 상황에서 그를 보고 이해하는 것, 언더스탠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하거나 증오하는 대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을 가리켜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지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왜 이럴까 퀘스천 마크가 찍히고 의심이 든다면 그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시면 합니다. 아,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또 아버지가 너무 엄하시거나 때로는 형제가 많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그래서 뭘 말하면 이해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미안해, 이런 말 하는 것보다 너나 잘해,
당신도 옛날에 그랬잖아.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것은 오늘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에 익숙하게 자라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세대가 샌드위치 세대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는 요즘 젊은이처럼 설거지를 해준다, 청소를 도와준다, 세탁기를 돌려준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엌에 들어갔다가 삼촌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사내 자식이 부엌에 얼짱거린다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이렇게 이런 일을 도와주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엄청 어색하고 또 어쩌다 도와주면 항상 생색을 내려고 하죠. 나 잘했지? 왜 그렇습니까? 안 하던 일을 하니까요. 한 번도 이런 걸 못 보고 자랐거든요. 소위 체면 문화 속에 배우고 자랐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고 또 한 번씩 하면 꼭 인정받거나 칭찬받으려고 하고 생색을 내려고 하고 샌드위치 세대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여보 사랑해, 뭐 특별한 가정 그런 게 있겠지만 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저렇게 남남처럼 살았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낳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일절 어떤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뭐 우리 눈앞에서 스킨십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보 정말 나한테 한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봐 하면 겨우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은 사랑하니까 살지 이 정도 표현밖에 못하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못하는 거죠. 왜요?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는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사랑을 할 줄 압니다. 표현할 줄 압니다. 공유를 체험한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참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감격 있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있는 법이지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5 남편을 두었던 수가성 마리아는 평생 자기처럼 불쌍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았을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 불행한 여인도 아마 한평생 자기처럼 불행한 형편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 먼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하고 이런 체험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학문과 심리와 교육은
진단하고 분석하지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다시 부모로 어린 시절로 니고데모처럼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석하고 판단하지만 항상 대안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이런 것들이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시대에서 끝이 나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어린 시절에 참 보호를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요즘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양육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보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되면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손양호 목사님처럼 원수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원수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행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능력이죠. 어떤 불행한 사람이 보았을 때 물론 나도 어린 시절 과거에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당한 불행을 경험했거나 지금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동일시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분노합니까?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느끼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아프리카에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옛날에 어린 시절에 정말 배고픔을 경험했던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라도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불쌍하냐,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의 사모들의 심정을 헤아리죠.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돕고 또 내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있던 또 부목사님들이 어렵게 개척할 때에 성탄절 때 사모님들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전달하거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들은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교인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귀한 선물. 흔히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에게는 선물을 해드려도 사모님까지 못 챙기잖아요. 그래서 웃자고 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어느 부흥사가 부흥회 가고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받는데
사모님이 한 번도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니까요.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보다는 그때는 사모님들 선물을 좀 챙겨서 보내주었더니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심지어 편지도 써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답을 받았지요.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고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알고요.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의 심정을 알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비 장애자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2다리를 걷지만 나라고 평생 휠체어 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발을 짚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태어나면서 출생할 때부터 장애를 겪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후천적인 장애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뇌출의 뇌졸중으로 한쪽이 마비가 오고 그래서 잘 걷질 못하고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 항상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저럴 수 있어. 아니 과거에 나도 저렇게 힘들고 가난할 때가 있었어. 정말 한 끼를 못 먹어서 굶고 산 적이 있어. 그의 처지를 나와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면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몇 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이명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북한에서 피난 오셔서 참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분은 항상 목격자의 사명으로 사시더라고요. 우연하게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교회가 불이 났다, 사택이 불이 탔다, 또 그 지역에 옛날에는 그렇게 불이 많았어요. 연탄불을 떼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참 불이 많이 났어요. 어떤 전포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불이 났는데 사택이 다 불이 탔더래요. 그래서 그때 카시미롱 이불 최고 좋은 건데 2개를 사들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갖다 드렸대요. 어떤 그런 도와야 될 사람들의 뉴스나 그런 간정을 우연히 들으면 그분은 항상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나더러 도우라고 저걸 듣게 하시는구나. 바로 전화한대요. 내가 많이 못 돕지만 한 달에 1년 동안 한 5만 원씩 도와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리고 도와요. 저희 교회가 땅을 사야 될 때, 정말 어려울 때 그 당시 2천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부산 시내에 개인 택시 살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둘째 아들이 어머니에게 개인 택시 좀 뽑아달라고 2천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빌려주지 않고 저희 교회에 땅을 살 때 헌금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닌데 거기부터 빌려주겠죠. 그런데 항상 그분은 교회가 우선이었고 주님이 우선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바로 내 일이다, 내 자신의 일이다, 이런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관심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아니, 언제 주님이 병드셨습니까? 아프셨습니까? 헐벗고 줄인 적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작이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공감 능력이죠. 이게 긍휼이죠.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긍휼도 동정심만 갖는 게 아닙니다.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액션도 없이 행함도 없이 말로만 등 따시고 배부르라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언제가 옛날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재직회만 하면, 공동회만 하면 그분은 다른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구제원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물론 중요하죠. 이웃을 구제해야 되죠. 도와야 되죠. 그래서 항상 왜 구제원금이 이렇게 작느냐, 왜 구제 안 하느냐, 참 바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때 그분하고 참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언젠가 그랬어요. 사적으로, 집사님, 참 이웃에 대한,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긍휼이죠, 동정심 갖고 사는 거 참 귀해 보입니다. 근데 집사님, 구제연금 얼마 하세요? 물었어요. 얼굴이 벌개지더라고. 집사님, 구제연금 얼마 하세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집사님, 구제연금을 하세요. 교회 돈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왜 선교 안 하느냐, 이웃을 돌보지 않느냐, 자꾸 그런 주장만 하지 말고 선교비도 좀 내시고요. 정말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면 구제연금 내면 교회에서 구제연금으로 다 구제합니다. 근데 왜 집사님은 공동회 때마다, 재직회 때마다 왜 선교 안 하느냐, 이웃을 돕지 않느냐, 그렇게 구호만 외치고 행함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전도사 였는데,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게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뭐라도 남한테 좀 줄 아는 사람이 주게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줘라. 지금 저희 집에 시은이가 와 있는데요, 항상 저 할머니나 어머니가 소위 할비 갖다 드려 하면, 어제도요 말린 사과를 갖고 와서 주기가 아까운가 봐요. 내 손에 줬다가 또 가져가려고 그래요. 내가 먹어버렸죠. 또 달라고 그랬죠. 안 주려고 그래. 또 줘. 먹어버렸죠. 왜냐하면 주는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먹어버려야 돼요. 네 먹으라 하면 얘는 줄 줄 몰라요. 심지어 옛날 그랬다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사탕을 안 좋아하신 줄 알았다. 사탕 좋아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쪽부터 사실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자꾸 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줄 알아요. 요즘 제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명절 때 우리 교인들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고 또 그런 걸 주시면 제 차 트렁크에 싣고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 보성으로도 가고 장수로도 가고 시골 교회 우리 동기들 어렵게 개척하는 그런 교회 다 제가 그때는 택배가 없을 시절이니까 나눴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동기지만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강영 형님. 형 노릇했으니까요. 나이만 많다고 형이 아니잖아요. 형처럼 베풀 줄 알아야 형이 되는 거죠. 비록 나이가 어려도 심지어 내가 더 어렵게 살아도 얼마든지 큰 그릇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덕은 뭡니까? 베푸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눌 줄 알아야 그게 인덕입니다. 그게 공율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기도는 선교하자고 하는데 선교 헌금도 안 하고,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자고 하는데 이웃에 대한 전혀 어떤 행함도 없다면 안 되죠. 제가 좀 모순적인 이야기를 옛날에 어떤 세미나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날에 지역아동센터, 노인대학 참 많은 분들 고생하셨죠. 그런데 많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호하는가 하면 이웃을 돕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가운데 특히 이웃에게 늘 좋은 평판받고 돕는 그런 교회를 참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이런 참 사랑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교회를 평산교회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셔서 등록하시고 믿음 생활하신 분도 있습니다. 상처는 받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를 선호하지만 자기는 봉사 안 해요. 제 말을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정말 교회가 지역을 오픈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는 그런 교회 좋아.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 등록했어. 그럼 이웃을 사랑하고 노인대학에 가서 봉사해야죠. 이웃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죠. 안 해요. 그러면서도 그런 교회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미나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60% 70%는 그런 교회상을 좋아하지만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참여는 안 해요. 모순이라는 거죠. 긍휼은 동정심뿐만 아니라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강도 맞는 사람을 바르고, 심지어 그렇게 일정이 바쁘고 스케줄이 빡빡하지만 그를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마에까지 데려가서 인계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그를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이웃.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 긍휼을 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바울도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기도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오네시모가 평소에 늘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푼 그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긍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철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엄마가 아빠가 사랑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요? 철이 없으니까요. 감사할 줄도 모르잖아요. 인사할 줄도 모르잖아요. 왜요? 철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에 철이 안 들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올챙이 개구리 시절 모르는 것처럼,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처럼 우리 과거에 어려웠던, 춥고 배고팠던 집주인에게 서름받고 갈시받고 살았던 그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6.25 이후로 얼마나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유엔으로부터, 엄청난 선교사님으로부터 많은 도움 받았거든요. 그걸 알아야죠. 역사의식이죠. 그래야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공감 능력, 동일심. 함께 우는 자와 울고 웃는 자와 울 수 있는 공감 능력이에요.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타적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랑이나 긍휼은 이론이나 구호나 말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하라 한 말보다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하고, 긍휼히 여기라 이 말보다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나도 어렵지만 쓰고 남는 돈으로 어느 천년에 돕겠습니까? 언제 쓰고 남겠습니까? 내가 써야 할 돈이지만,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권사님이 학비를 주셨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대학교 학비를 못 냈습니다. 나도 등록 못했지만 그 학생 등록금을 줬습니다. 등록하고 남아서가 아니라 내 등록금인데 너무나 딱해서 그 해부터 등록을 시켰죠. 쓰고 남아서가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다를 알고,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병 때문에 평생 참 숙명처럼 질병을 지고 사는 사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가늠하여 현장에 붙들린 여인은 아마 평생을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을 긍휼을 베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을 정금같이 정결케 하소서 찬양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한 가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우리가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공감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너무나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도 지구촌에 굶주림이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마포를 통해서도 기아 대책을 통해서 저렇게 불특정 다수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추구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어려운 농어촌 회에
국내 이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하겠다, 구제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선교배도 드리고 CMS 헌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려서 정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북녘땅에 온 지구촌에 정말 굶주림에 어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밀히 여길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밀히 여기시고 이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밀하심을 받고 국밀히 여겼더니 하나님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김 속에 또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더니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레바퀴 돌듯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공감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를 공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벌써 저주마다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너는 유엔 사랑이니 하나님 일절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추억 같은 죄, 진홍 같은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고 느끼고 잊지 않을 때에 멀쩡히 시절을 기억할 때에 과거에 배고프고 과거에 헛소름받고 과거에 힘들었을 때를 잊지 않을 때에 오늘 나의 과거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사모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어린 사람들, 어린 소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오기 외쳤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도알아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 주님 병드신 줄이신 적이 있고 배고프신 적이 있고 벌부신 적이 있고 병든 적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그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났을 때에 너희 사람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자비와 긍휼을 베푼 자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런 태역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친정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유대인 동족과 동질의 집단만을 이루어지겠지만 주님께서는 감동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아비처럼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빚 갚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남다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같이 공감하며 오는 자와 함께 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피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고고라해도 올 줄 모르는 패역한 그런 무너져버린 이기적인 심령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맞는 자, 제사장도 율법사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평상시에 그토록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고 무시했던 강도 만난 유대인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주님의 질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이웃이고 자기 가족만 이웃이고 자기 동질성을 갖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어렵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적자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도울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여 이 땅의 축복의 씨앗들로 그루터기로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런 긍휼함으로 가족을 대하고 긍휼함으로 이웃을 대하고 긍휼함으로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증오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도 자비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시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늠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한 자이니 아버지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며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탑승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